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환호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군중들과 침묵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겨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 성찬, 부활,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으로 왕이 들어오시는 입구입니다. 성찬은 중심입니다. 왕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십니다. 부활은 출구입니다. 왕이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귀, 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환호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군중의 환호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선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승리한 왕은 말을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을 타셔야 되는데 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사실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선언일까요? 나는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왕이다. 나는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주러 왔다라는 선언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두는데요. 히브리어 호샤나에서 온 말입니다. 이 호샤라는 말은 야샤에서 온 단어인데요. 야샤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야샤에서 예수라는 말이 왔죠.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뜻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나는 영어로 말하면 please에 해당합니다. 제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샤, 나가 전성돼서 호산나가 됐는데 그 말의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은 예수께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바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정치적 구원이었습니다. 힘 있는 왕이 나타나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전혀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가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오신 그 입성하는 그 모습은 사실 그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군중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중은 능력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내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잔입니다. 종료주일로부터 며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이죠. 그 식사 자리는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밤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떡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냈듯이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 여러분, 사실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식탁에서 만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그 고통과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또 성찬은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 식탁에 현재적으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아가서 성찬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찬을 받기에 내가 충분히 착하고 선한 사람인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를 따져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자신을 살펴서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의 고난이 바로 자격 없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성찬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 한 조각과 잔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드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가장 합당한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덤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은 다 사라질 것이고 십자가는 그저 처형대로 생각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세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짧은 두 단어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많은 열매들이 계속 잇따라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미래를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연달아 그가 오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덤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약속,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약속, 죽음이라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상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귀를 통해 겸손히 오신 왕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잔을 통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구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무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고 죽음이 그분의 마지막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환호는 변합니다. 환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요. 사람의 결심도 변합니다. 종료주일 군중의 호산나가 단지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뀐 것처럼 오늘날 21세기를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편리한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만 원하다가 고난의 거리에 들어서면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잠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품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